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되게 하시고, 또 주일 낮 예배로,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신 하루,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하루, 오늘 바로 복된 성일 주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11절. 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당신들이 그 베델 제단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마르는 징조, 손이 다시 회복되는 징조, 그 다음에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징조, 이런 것들을 보여줘도 여로보암이 회개치 않았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 사람을 좀 회유하려고 집에 가서 좀 먹고 좀 쉬자 이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그곳에 가서는, 베델에 가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겠다고 돌아갔어요. 자, 그 일을 베델 지역에 사는 한늙은 선지자, 자, 이것이 중요한 의미거든요. 진짜 선지자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베델에 거주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우상 숭배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역이니까. 내가 장소의 기름부음, 그 장소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선지자라 칭하는 사람이 베델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부터 문제죠. 진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베델에서 탈출해서 유다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자, 이 베델에 있는 한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선포한 재앙,
이 사람이 선포한 어떤 심판의 예언이 가짜임을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러 밤이 좀 먹고 가라고 해도 그가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아들로부터 듣고 그를 속여서 데려와서 떡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는 그런 어떤 속이는 이야기가 연결되거든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 베델에 살고 있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죠? 진짜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그 지역에서 탈출해서 그 지역에서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나가 유다 지역으로 가서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해야 그가 진짜겠죠. 그가 베델 지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선지자예요. 그의 아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행한 모든 일, 뭐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왕의 손이 뭐 이상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 전했겠죠. 그에게 말하고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 사람이 나타나서 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니까 자기가 지금 베델에 있으니까 자기가 있는 그 위치를 합리화시키고 싶거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있는 곳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바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늙은 선지자도 내가 이 베델에 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우리를 책망하는 심판의 예언을 했다고? 아니야, 내가 이거 뒤집을 거야 하고 쫓아가는 이야기예요. 12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어라. 내가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안장을 지고 그가 타고 따라가서 14절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당신에 대해서 듣고 왔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 맞느냐? 이곳에 베델 제단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했던 그 사람 맞느냐? 물으니까 맞다 이러거든요. 15절 그가 그 사람에 대해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지금 이 집이 어디예요? 베델이. 베델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집으로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가자 하고 이제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다. 그곳 베델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했다. 왜? 이 베델 지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지기 때문에 절대 그쪽 사람들은 교제도 하지 말고 빨리 네가 할 일만 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죠. 17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거기서는 거기가 어디죠? 베델 우상 숭배지. 어제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장소의 기름 부음이 있다.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다.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 사람에게도 그 기름 부음이 나오고 장소에도 그 기름 부음이 나온다. 조심하자 이랬어요. 그죠?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돌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나에게 가서 먹자고 하지 말라.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하듯이 이 하나님이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해요. 나도 선지자다. 또 천사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흔드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선생님이면은 나도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하면 뭔가 통질 의식이 느껴져 가지고 좀 마음을 긴장감을 풀잖아요. 그죠? 만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디 가서 목사라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나도 목사입니다 하면 이분도 목사이구나 하고 좀 긴장감을 풀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작전으로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같은
직업이나 직종에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좀 동료의식을 느끼거든요. 그것 때문에 긴장감을 풀게 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거짓말로 천사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 전한 게 있다. 당신은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듣고 지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면서 돌아가지만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 다시 맺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전할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거든, 그죠? 그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들도 교회라고 그러고 그들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가진 또 하나님이 뭐 자기들 그 교주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상한 근거를 대니까 사람들이 쏟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나도 같은 선자다. 그리고 천사가 내게 이런 말씀을 내게 전하라고 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진짜 나를 어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를 미혹할 수 있거든요. 그죠? 나 이거 영적 긴장감을 조금 해이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대로 치고 들어온 것이 악한 것들이 장난이니까. 그래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니까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천사의 말을 듣는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네 집으로 데려가 돌아가서 그에게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 했다. 그게 하나님 사람,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당신도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람이 끝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가 들은 음성을 그대로 듣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속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보십시오. 천사가 말했고 나도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 왜 그렇게 말하였냐? 이는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한 말이다. 여기 나쁜 사람이란 거잖아요. 사단이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자기가 베델에 있고 자기가 베델에서 선지자라고 칭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있는 베델 지역을 심판한다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속여서라도 데려와 가지고 그가 음식을 먹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봐라.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갔다.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쉬고 갔다. 가짜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19절 이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가야 돼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 밤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자 해도 나는 당신의 재산 절반을 준대도 내가 안 받습니다. 나는 돌아갑니다 하고 딱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직종에 있고 천사가 말했다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가짜로 말하면 그거 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맞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럼 내가 그거 놓고 다시 기도해 봐야 되겠죠. 그죠? 누가 말한다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음성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내가 기도해 보고 내가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이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거죠. 근데 덥석 선지자라고 천사가 말했다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지 말란 베델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먹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은사는 예언은 여러분 발람 아시죠? 발람도 잘못된 선지자, 싹군 선지자 되죠. 근데 그에게도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온전한 사람이 돼야 우리에게 은사 나타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때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 이거 있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이 뭔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족해도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와 축사도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누가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 은사가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속으면 안 돼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대로 우리가 그 사람을 막 정품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초정하면 큰일 나는 거지. 이 늙은 선지자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유다에서부터 하나님 산을 향하여 외치리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네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네가 지키지 아니했다. 이 늙은 선지자 분명히 속이는 자 있고 잘못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달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닫게 하느냐 하면은 이 늙은 선지자를 거꾸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뭔가 분명히 잘못됐는데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잘못됐는데 나를 통해서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날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교만할 수도 있지만 자기 속에 나타나는 은사나 능력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겠죠. 그죠? 내가 뭔가 잘못된데 내 입을 통해서 막 애언이 나와. 내가 잘못됐는데도 축사도 되고 치유도 돼.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하고 누가 깨닫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깨달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자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더러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네가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네가 도중에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죠. 이상한 예언을 자기 입에서 하면서 자기도 놀랬을 거예요. 그죠? 내 입에서 이상한 예언이 나오네? 그래서 그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 사람이 자기가 되는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취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고 가게 했는데 24절에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조금 전에 그 늙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네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가 죽게 되는데 아마 길에서 객사하거나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다가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서 그를 물어 죽여버리는.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곧게 가다가 어떤 작은 실수를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 입으로 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누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 늙은 선지자를 깨닫게 하고 이 일이 이루어진 소식이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한 실제적 증거를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 베델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거의 불순종조차도 쓰임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늙은 선지자를 깨닫게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베델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에 물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우리 이해돼야 되거든요. 그럼 거꾸로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어 죽였는데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가 그 길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자 보십시오. 분명히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었으면 죽였으면 왜 죽였을까요? 뜯어 먹으려고 그 사람 고기를 먹으려고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먹었을 이렇게 물었을 거잖아요. 근데 사자가 죽이기만 죽이고 더 이상 그 시체를 훼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초자연적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곁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분명히 사자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시체를 뜯어먹지 않더라. 보고만 있고 어쩌면 그 사자가 시체를 지키고 있더라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그 베델 지역에 가서 다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 베델이 망한다고 심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다가 사자에 물렸는데 사자가 그 시체를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지키고 있더라.
그가 왜 죽었는지 소문에는 어떤 우리 지역의 늙은 선지자가 떡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저렇게 죽었다더라. 그 소문이 막 퍼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려간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내가 예언한 대로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들이 나갑니다. 27절에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어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며 28절 그가 가서 보니까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서 서 있고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가 찢지도 아니한 상태, 나귀를 찢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나귀도 보존되고 시체도 보존된 상태로 사자가 그것 좀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사람을 한번 나귀라도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초자연적 어떤 이상한 일이 그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늙은 사자가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 사람을 속인 것이 잘못됐구나.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맞구나. 그렇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구나 하고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서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해 주는 이 늙은 선지자가 진짜 나쁜 사람으로 끝날 것 같으면 그 시체를 버리고 그냥 왔겠죠. 그죠? 그런데 뭔가 사자가 뜯어먹지 않는 것, 나귀도 살아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징조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진짜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었다는 것은 존중과 존경의 표시라는 것이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되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이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도 장사해서 내 뼈를 그의 뱃대 두라. 이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사자와 나귀의 모습에서 내가 발견했으니 내가 이 사람을 잘 존중함으로 존경함으로 장례를 치러줬으니 이제 내가 죽거든 그 사람 옆에 나를 누워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 자, 32절을 늙은 선지자 고백, 이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속이면서 하나님 사람에게 접근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여 죽임당하는 모습을 누구로 보게 하고 늙은 선지자로 보게 하고 하나님이 심판이 진짜임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는 사건, 이 32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도 이 일 후에도 제가 가로로 표시해놨어요. 이 늙은 선지자는 이런 일을 통하여 깨달았어요. 뉘우쳤어요. 회개했어요. 진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이 사람이 죽음조차에서도 이 사자가 찢지도 않고 나기도 살아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또다시 우리에게 초자연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그 심판의 연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우리가 그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이제 각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늙은 선지자는 깨달았는데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는 계속 악한 길로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계속 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늙은 선지자는 회개했는데 여로보암은 회개치 않더라는 거예요. 3, 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자, 오늘 하나님이 사람의 죽음과 늙은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늙은 선지자는 회개했지만 여로보암은 이 일이 일어남에도 회개치 않고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서 그 집안이 망한다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로 듣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각자에게 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뭔가 잘못됐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늙은 선지자가 잘못된 이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가 뭔가 깨닫고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남에도 여로보암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의 길로 가는 모습도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길이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여 만나서